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 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출발부터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마다들 맏새끼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는 강아지 한 마리 짖지 않았다 하십니다. 홍해 앞에 도착하자 애굽 왕이 이끄는 군대가 추적해 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든 팔을 들자 기적같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애굽 군대의 말과 군인들이 다 바닷물에 빠져 수장되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자랑하던 철전차, 철갑옷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갑옷 때문에 물속 깊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져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치라 하셨습니다. 바위산에서 폭포 같은 샘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내 광야에 사는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온 일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에 손을 듭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전쟁이라고 해본 적 없는 노예들이 평생을 노략질로 먹고 사는 아말렉 사람들을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나서 부르셨던 호렙산 앞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셨던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호렙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번개와 천둥이 치고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진이 납니다. 산에는 불이 붙습니다. 연기가 새녹이는 용광로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짠 하고 나타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 보았지 않느냐? 이 모든 기적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이 한 말씀만 하셨더라면 그들은 두려워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 꿈도 꾸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직접 나타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직접 보러 산 위로 올라오는 일, 그것을 몇 차례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다 죽는다 경고하십니다. 다만 모세 한 사람을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내려가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것은 돌비석 2짝뿐이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판 비석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신비한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모세가 듣고 이해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경험, 기적 같은 체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랄 일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도 모독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한 사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전도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